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7장 1절로 5절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로 5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즌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소망하기는 수많은 간증들이 쏟아져 나오는 예배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번 시즌의 띠은 단풍입니다. 그 단풍의 의미는 내 영혼을 단단케 하는 바람, 살리는 바람, 성령의 바람, 그리고 하나님의 그 바람, 하나님의 그러니까 바람이죠. 바람을 이야기할 겁니다. 듣는 모든 말씀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새로운 바람을 불어일으키는 이 가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말씀보다 이걸 더 열심히 준비했던 것 같은데, 구호를 단단케 하는 바람, 그러면 여러분들이 살리는 바람, 그러고 다 같이 단풍을 치는 거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단단케 하는 바람, 단풍. 그 다음 뭐예요? 와. 좋아요. 네.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이 이 일교차가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가을에 바람 맞으면 추워요. 그 바람 말고 우리를 살리는 바람에 대해서 나눌 거예요. 그래서 그 바람이 얼마나 따스한지, 우리를 새롭게 하는지 여러분 경험하시는 이번 시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겔 37장, 오늘 우리의 주제 저를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앞에 서 있는 저를 처음 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좀 익숙하신 분들이 이제는 꽤 많이 있으시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제 이미지가 너무 좀 마른 이미지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말랐어, 굉장히. 심지어는 제가 뼈까지도 얇았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해도 몸무게가 너무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정도는 아닌데, 근데 뼈까지도 얇아. 거의 웬만한 자매님들보다 뼈도 앙상해. 그래서 보면은 은근히 손도 되게 말랐고, 손도 되게 생각보다 예쁘지 않나요? 약간 이런 스타일이야, 제가. 그래서 이런 제가 부러우신가요? 그건 아니죠? 정말요? 저는 제가 싫어요. 저는 정말 저의 이 메마른 뼈가 살이 진짜 포동포동했으면 하는 게 제 인생 최고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절 부러워하지 마세요. 네. 자, 오늘 본문은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에서 마른 뼈들로 가득 찬 골짜기를 이제 보게 되는 한 장면으로 이제 시작이 하는데요. 왜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보여주셨냐라는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때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에스겔서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던 그 시기에 이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 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고, 남유다 왕국 역시도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하고, 유다 이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이제 끌려가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굉장히 나라를 잃게 되고 또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상황들이 굉장한 절망과 어떤 좌절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때 당시 3번의 바벨론 포로로 이제 끌려가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1기는 다니엘과 친구들이 될 수 있고요.
이기는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에스겔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남유다의 많은 지도자들 인재들이 바벨론으로 이제 끌려가게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 상황 가운데서 유다는 바벨론의 한 그냥 지방 정도로 이제 색깔을 좀 잃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여전히 그들 가운데 정말 신락 같은 희망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한 10년 정도 이 상황이 지난 다음에는 결국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약속의 땅과 성전을 모두 다 잃어버리고 나라로서의 그 정체성을, 또 나라로서의 정체성이 사라진다는 건 개인으로서의 정체성도 사라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굉장히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은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이런 패잔병들로만 가득 차 있는 가운데서 선지자로 활약을 해야 되는 굉장히 사실은 슬픈 그런 선지자의 삶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라고도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그 가운데 소망을 전하는 게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본문 37장의 말씀이 이제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서 에스겔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정말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입니다. 정말 주님 데려가신 그 장면들을 보면 어딘지도 모르는 골짜기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나무 한 그루, 풀 한 폭이 없는 척박한 곳이었고, 흙이 다 마르고 바위투성인 그런 곳이었을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거기에 등장합니다. 뼈들이 등장합니다. 마른 뼈들이 등장합니다. 마른 뼈 하면 해골 떠오르시죠? 해골 무시무시한 상황인 겁니다. 생명이 없는 곳, 악몽도 이런 악몽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제가 잠깐 그냥 생각든 거는, 현실적으로 여러분 그런 상황에 여러분 서 있다고 했을 때 무서우실 것 같아요? 안 무서우실 것 같아요? 무서우세요? 그렇죠? 근데 안 무섭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뭐 저기 담력 훈련 이런 거 안 해보셨나요? 아주 낭낭한 목소리로 얘기해 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되게 강남 출신 같지만 시골에서 살아가지고 초등학교 뭐 저학년 때부터 꼭 교회에서 왜 그런 걸 했는지 모르겠어. 담력 훈련이라는 걸 했어요. 그러면은 그 고학년 형들과 선생님들이 꼭 그 구석구석에 숨어가지고 귀신 역할을 좀 이렇게 하는 그런 거 안 해봤어요? 그런 거? 그렇죠. 그런 담력 훈련 했어요. 근데 저는 또 시골이다 보니까 약간 산을 넘는 게 코스였어요. 그래서 산 중간에 또 그런 게 있었어요. 제가 기력이 또렷이 나는데, 산 중턱에 그 있잖아요. 장례를 치르면은 그 관을 잠깐 보관하는 그 뭐라 그러지, 그거? 약간 빈소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거기가 열려 있어. 거기에도 이제 들어가서 이제 찬양 부르고 나오고 막 그런 거였어요. 근데 처음에는 되게 무서웠는데 자꾸 하니까 재밌더라고요. 뭐 아무렇지도 않고 재밌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 현실적으로 그런 곳에, 해골이 가득한 그곳에 여러분이 서 있다 하더라도 두려워할 필요 없다라는 거야. 왠지 아세요? 해골뼈가 절대 살아서 일어날 일이 없기 때문이에요. 죽은 아무런 생기가 없는 뼈가 갑자기 일어나는 걸 상상하는 거는 여러분들 영화라 드라마를 많이 봐서 그런 거야. 일어날 수가 없어요. 살아나면 말 그대로 영화입니다. 환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미국은 뭐 무덤 이런 게 가까이에 있잖아요. 이게 주거지에 같이 있잖아요. 정확한 기독교 신앙관이 있어서 그래요. 해골뼈가 그냥 일어날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왜냐하면 그곳엔 생기가 없기 때문이에요. 생명이 그 자리에 없습니다. 단지 생기를 다한 그 곳이 주는 어떤 음산함, 이질감, 그런 걸로 통해서 이제 불안과 두려움이 느껴질 수가 있는데, 그런 느낌을 만드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무서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또 그걸 느끼는 것은 여러분이 아직 생명이 있다는 반증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혹시라도 놓여져도
절대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있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질문입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이요. 네, 에스겔이 하나님만이 아십니다라고 이제 대답을 합니다. 에스겔의 이 대답은 그 1차적으로는 그 자체로는 결코 살아날 수 없음을 전제로 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리실 수 있음을 고백하는 내용이 됩니다. 그죠? 즉 마른 뼈들이 살아나거나 살아나지 않는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마른 뼈들의 상징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설명드렸듯이 절대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로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굳게 믿고 하나님께서는 능히 살리실 수 있음을 고백하는 것으로 여러분 이 에스겔의 말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또 다른 에스겔의 대답은 이런 뼈들이 살아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라는 의심의 대답일 가능성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대답은 어느 쪽이십니까? 여러분, 주님은 살리실 수 있습니다. 아멘. 전자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절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포로 생활의 고통은 지속되지, 나라는 멸망했지, 생명이 없는 죽음뿐만이 아니라 그 세월이 오래돼서 앙상한 마른 뼈들만 가득한 그 해골 골짜기가 딱 그들의 현재 상황을 빗대고 있는 것입니다. 잔인하게 그지없는 상황이에요. 이미 죽었는데 계속 짓이기고 있는 겁니다. 이미 말라 비틀어졌는데 계속 더 비트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더 짓이기는 거예요. 더 눌렀는데 다 눌렸는데 더 누르는 거죠. 그리고 이미 바닥까지 떨어진 그 인생 가운데 더 눌러서 땅속 지하까지 파묻는 거예요. 너무 잔인하죠. 세상과 사탄의 방법이 그래요. 그래서 포기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을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그 마음이, 그 고백이 없어서 그냥 종교 행위하고 다니는 거예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을 거예요. 이 현실 앞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했겠습니까? 그 확실했던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그들에겐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을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 포로에서, 이 척박한 환경 속에서 내가 살아남아야겠다, 내가 어떻게 해서든 정치를 하든 내 어떤 기술을 드러내든 해서 내가 살아남아야겠다라고 그렇게 발버둥 치고 있었을 겁니다. 그 치열한 그 삶 가운데에, 거기서 살아남으려고 하는 그 삶 가운데에 어디 하나님의 구원의 긍휼과 그것에 대한 필요성을 품고 있었겠냐라는 겁니다. 또한 성전이 사라졌으면, 성전이 사라졌는데 예배나 제대로 드렸겠습니까? 분명 포기했을 겁니다. 하나님 버렸을 겁니다. 종교 행위만 남았을 겁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죽음의 바람, 찬바람만 쌩쌩 불어오고 있는 그 메마른 뼈가 가득한 죽음의 골짜기의 그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신앙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벌써 되게 오래된 것 같지만 불과 몇 년 전에 사상 유례 없는 팬데믹을 우리가 경험했었습니다. 그렇죠?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이때에 많은 성도들이 집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배할 성전을 잃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신이 가진 능력으로 집 밖으로 나올 수 없게 되자 더 예배했을 것 같죠. 그런 사람들도 물론 있지만 예배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멀어집니다. 안타까운 것은 팬데믹이 벌써 이제 몇 년, 정말 오래된 옛날 이야기 같은 시간이 되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전을 잃어버린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걸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온통 먹고 살아야 하는 문제와 눈과 입의 쾌락에만 사로잡혀서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았는데 갑자기 벼락이 떨어지진 않네라는 마음으로 그 삶 가운데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거죠. 온통 메마른 뼈들이 가득합니다. 골짜기에 기운과 바람이 충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또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왜 세상을 이렇게 만드셨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시지? 라고 말이죠.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을 향해서 책임을 올려드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는 완벽했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을 정도로 완벽했다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로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모든 피조물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만 예배하기로 만드셨었는데 말이죠. 그러나 인간의 연약함과 그 죄로 인해서 부유했던 것은 굶주리게 되고 메마르고 헐벗고 고통스러운 세계로 변질돼 버렸다라는 거죠. 마른 뼈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내 책임 아니라고요? 맞아요. 저와 여러분들 책임이에요. 우리 안에 불안과 좌절과 절망이 있고 그 골짜기에 사로잡혀서 좀비같이 상대가 누구인지 간에 싸워서 이기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맨날 그렇게 이제 싸우고 사는데 평안을 찾으면 어떡해요? 그건 계속 반복되는 그냥 삶인 거잖아요. 또 예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걱정과 불안과 염려, 부정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진 않으시냐라는 겁니다. 어떤 그 앙상한 마른 뼈만 남아 있으십니까? 그 죽음의 골짜기에 머물러 계셔서 추운 그 음산한 바람을 막고 계시진 않으시냐라는 겁니다. 이러면 여러분들의 외형이 아무리 아름답고 화려해 보여도 너무 인생은 궁핍하고 슬플 겁니다. 인생이. 여러분, 잊으신 건 아닌가요? 우리 자신이 주님이 피값 주고 사신 성전임을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에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디모데후서 1장 10절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는 부활과 생명의 영이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기억해낼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도 보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마른 뼈로 가득 찬 세상에 소망 없는 이 세상 골짜기에 생명의 놀라운 부활을 허락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영광스러운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음산한 것들, 죽음의 권세들, 죄를 권세들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셨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신뢰가 확신이 있다면 더 이상 죽음의 그 음산한 골짜기에 여러분 주저앉아 있을 필요가 없으십니다. 마른 뼈의 삶에 생기가 깃들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생기, 그 생명이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살리는 바람의 삶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마른 뼈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다윗의 고백입니다. 시편 23편의 말씀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믿음의 여정을 나아간 그 신앙의 선조들의 모습을 보면 공통된 점이 있습니다. 먼저는 조금은 안타깝지만 공통된 내용 중에 먼저는 모두 다가 절망의 끝자락에 서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미 끝자락을 넘어서서 굴러 떨어져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골짜기에서
결국은 불가능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라는 겁니다. 회생 불가능한 삶. 근데 어찌 보면 모든 인생에게 언제든지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공통점은 모두가 소망을 잃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미 다 끝났다고 여겨지는 그 상황에서, 이미 절망의 자리에 들어선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도 그들이 이처럼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소망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 크나큰 고난과 위기 앞에서도 모든 세상 사람들이 손 놔버리고 가능하지 않다라고, 그것은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고 그분을 우리가 바라볼 수만 있다면, 그 어떠한 절망이 우리를 찾아온다 할지라도 능히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는 소망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겁니다. 시편 42편의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의 구원이시며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단단케 하셔야 합니다. 구원의 주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그것이 성령의 살리는 바람입니다. 계속해서 말씀 보면 에스겔이 대언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5절부터, 오늘 5절까지 읽었는데 5절부터 10장까지에 걸쳐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마른 뼈들이 다시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단순한 그 뼈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 뼈들의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가죽이 덮여지고 해서 온전한 사람의 형상을 띠게 되는 모습이에요.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기가 그 가운데 들어가서 완전히 살아나는 모습으로 말씀이 이어집니다. 정말 있을 수도 없는, 말 같지도 않은 기적이 일어나는 광경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말 같지도 않고 말도 안 되는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능히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러한 사건과 사실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곳이라면 그곳이 죽음의 땅이라도 해도, 어떤 척박한 땅이라도 해도, 어떤 절망의 땅이라도 해도 그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고 어떤 권능이 담겨져 있는지를 여러분 아신다면 그것이 너무나도 분명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시지 않으셨습니까? 또한 이 말씀으로 세상 만물 가운데서 계속해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고난 속에 있는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였을 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마른 뼈로 가득한 골짜기에서 뼈들이 맞춰지고 그 뼈 위에 힘줄이 생기고 그 위에 살이 입혀지고, 그쵸? 가죽이 입혀지는 그런 모습으로서 다시 언제 말라서 생기를 잃었을지 모르는 그 뼈다구가 사람의 형상을 갖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본문 말씀을 정말 우리가 아무 감흥 없이 읽어내려고 하고 않으셨어요? 눈을 한번 의심하면서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보면, 좀 더 자세히 보면 그 사람의 형상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다 갖췄어요. 그렇는데 그 속에 생기가 없다라는 것을 지적하신다라는 거예요.
곧 생명이 없어서 몸을 움직이지 못한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여러분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것에 그러니까 뼈에 살을 입혀서 시체가 되게 했는데, 사람의 형상이 되게 했는데, 자, 그 상태면 그래봤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썩어 없어지는 모습만 반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는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사방에서부터 하나님의 숨, 호흡이 생기를 불어들여서 그 생기가 마른 뼈 위에 힘줄과 살과 인간의 형상으로 올라선 그 인간의 그 가운데에 생명이 있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생명 있게 된 그 인간을 통하여서 큰 하나님의 군대가 만들어지는 장면이 말씀에 이어진다라는 거죠. 이런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명확히 드러나야 돼요. 하나는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시는 생기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또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는 거, 원하시는 바람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체험하고 난 뒤에 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역사를 여러분들 고백하신 여러분들이시죠. 그런데 그 인생들 가운데 그런 그 체험을 하고 은혜를 받은 다음에 마찬가지 오늘 또 찬양을 통해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은 여러분들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드러누워 있는 어떤 삶들, 그 기쁨을 혼자만의 쾌락으로만 느끼고 있는 삶들, 말씀 속에서는 찬양 가운데서는 다시는 절망하지 않을 것 같이 외쳤는데 이내 다시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실망하고 그렇게 영적으로 무기력한 삶을 여러분 살고 있다면 그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그 회복을 넘어서서 생기, 성령의 바람을 맞아서 죽음의 권세, 어둠의 권세가 가득한 세상 속에 하나님의 군대로 나아가라라는 겁니다. 조금 고민했어요. 자매님들 군대 안 갔다 오셨는데 하나님의 군대라고 해서 자매님들한테 이게 먹힐까 했는데, 근데 아니었어. 제 마음 고쳐먹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자매님들이 더 세더라고요. 자매님들이 역사를 이루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생명력 있게 하나님의 군대로 나아가라. 그 뜻대로 힘있게 살아가라 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삶과 신앙을 되돌아보셔야 합니다. 과연 내 삶,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생명의 삶인가? 주님의 위로와 선물만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것이 예를 들면 그거예요. 여러분들 뭐 애인이나 또 이제 남편이 되신 그분들에게 늘상 여러분들 오늘은 어떤 선물을 줄까라고 기대를 할 수 있죠. 기대를 하지만 기대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두루누워 있어. 집이 온통 쓰레기장이면서 남편이 정말 예쁜 선물을 사줄 것을 기대하고만 있어. 또 선물 사줄 수 있죠. 사줬는데 어떤 날은 안 사왔어. 그러면 역정내. 왜 선물 안 사왔냐고. 그런 너는 왜 선물을 안 주니? 그죠? 진정한 관계고 사랑의 관계면 선물을 주고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거야. 마침 이게 요즘 이 알고리즘이 무서운 것 같아요. 말씀을 준비해서 그런 건가? 저는 이게 엔지니어가 아니 잘 모르는데 인스타에 어떤 남자와 여자가 그 무슨 데이트 앱이 있나 봐요. 앱에서 처음 만났는데 그 남자가 스타벅스에서 만나서 커피를 사준 걸로 이 여자가 화를 내서 너 같은 애랑 만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남자가 그럼 나도 너 됐다. 너 딴 사람한테 가라. 약간 이러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만나는데 스타벅스 커피 갖고 되냐? 약간 이런 식의 접근인 거예요.
너가 당연히 사야 된다. 뭐 약간 근데 이거밖에 못 사냐? 이런 거야.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뭐 정확한 뭐 진위는 모르겠지만 뭔가 정말 황당한 그런 상황인 거죠. 그것은 마치 오늘 본문 7절, 8절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이 모든 것이 회복되어서 인간의 형상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 생기가 없더라라는 말씀의 현실판인 거예요. 항상 죄를 짓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에만 이제 급급하고 그것을 반복합니다. 근데 또 금세 지치고 낙담하고 쉼을 달라고 선물을 달라고 은혜를 달라고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안식도 주고 치유를 주시고 평안을 허락하신 말씀이면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살리는 바람, 생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역시 바라시는 삶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그 성령의 바람이 우리를 살려는 줄로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바람을 이루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다시 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척박하고 얼마나 절망스럽고 비참한 상황에 직면해 있는지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절망적인 상태가 결코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또 12절 말씀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즉 이스라엘이 처해져 있는 상황이 무덤과 같이 절망적이고 비참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소망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구원해 내실 거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은요, 절망 중에 죽음의 권세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소망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 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크신 은혜와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느껴지셔야 돼요. 이 크신 은혜와 사랑이 느껴지신다면 마땅한 감사와 찬양과 하나님께 선물 공세를 하셔야죠. 우리를 위해 무덤에서 그 죽음의 골짜기 같은 곳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명의 삶을 가시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른 뼈가 스스로 살아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죽은 자가 스스로의 힘으로 무덤을 열고 나오는 것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죽은 시체는 시체일 뿐입니다. 누워서 썩음을 당하고 마른 뼈밖에 남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 평범한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고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이고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을 우리들 가운데 허락하셨는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그 생기, 하나님의 바람을 맞은 메마른 뼈들이 살아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도 놀라지 않으시고 있어요. 이거 기적인데. 예? 기적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능력의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기적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미 임했고 또 계속해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어떤 골짜기에 서 계십니까? 또 어떤 메마른 지경에 있으십니까? 어떤 두려움과 절망의 삶에서 허덕이고 계십니까? 살리시는 주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말씀에 여러분 아멘. 주께서 아십니다. 주께서 살리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확신으로 우리 심령을 단단케 하는 이 주님의 호흡, 주님의
생기, 성령의 바람 맞으시는 이 가을 시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바람 잘못 맞으면 바람 들어와요. 오로지 성령의 바람만을 맞으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날에 우리들의 생각과 믿음의 방향들이 다시 한번 온전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 값없는 그 생명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생명을 붙들고 생명을 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어떤 메마른 골짜기에 주저앉아 있습니까? 어떤 삶의 절망과 어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뼈들이 살 수 있느냐? 라는 질문 앞에 아멘, 주님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성령의 바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